오셨습니까? 네. 우리 아침에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보겠까요? 양같이 생기셨습니다. 양, 우리 양하고 용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양같이 생기셨습니다. 네, 우리 양이죠? 네, 양같이 말하고 양같이 표정이라도 좀 지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양같이 이제 표정을 좀 짓고 계시군요. 저희들이 살림이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 첫 시간에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세상에 여러 힘이 있지만 우리를 정말 최소한 살 힘을 줄 수 있는 게 믿음. 그 믿음이란 힘,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관심 있는 세상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나요? 듣는 자가요. 여러분,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실은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문제입니다. 들리는 게 문제예요, 들리는 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듣지 못해요. 듣고 싶은 대로 다 듣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빵빵 이제 하는 그냥 소리일 뿐인데 이 소리를 아주 희한하게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죠? 누군가 제가 이제 급한 일 때문에 이제 어떤 차를 이렇게 추월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꼭 그 추월당한 차가 클락션을 빵빵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듣는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네? 그냥 빵빵으로 들리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은?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양보를 해줘요. 양보를 쭉 해주면 제가 빵빵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같은 클락션 소리인데 그 뭐예요? 빵빵 그건요? 땡큐 이런 뜻입니다. 땡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이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종류의 살림이 있어요. 첫째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의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첫째와 둘째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을 딱 해봤는데 보니까 둘째 부활이네.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째로 들으면? 첫 번째로 들으면 첫 번째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째로 들으면? 첫 번째가 아니면 무조건 둘째,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로 들리세요?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이 길을 시장 가운데를 걸어가다 그만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그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대답 좀 하세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네? 돈의 소리. 아니면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자존심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무슨 소리를 첫 번째로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발 빨리 일어나셔서 씻으시고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소리였어요? 그게 우리가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째로 듣는 소리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떤 음성이 첫 번째로 들리느냐. 살면서 여러 소리가 있는데 내 자존심을 긁는 소리 혹은 내 체면을 손상시키는 소리 그런 소리가 첫 번째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말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말과 뭐가 나와요? 말씀이 있어요. 말과 말씀이 나옵니다. 말과 말씀이 나와요.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설교자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었을 뿐이지, 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만 들었어요. 여러분,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말과 말씀. 말의 존대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밥의 존대어는 뭐예요? 그 왜 진지일까요? 밥님 이러면 존대어 아니까요? 밥님. 밥의 존대어는 밥님. 근데 왜 진지일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지하게 밥 먹으라고. 진지. 여러분 밥 먹을 때 진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밥들이 다 누구 살리려고 다 죽은 거예요? 네? 나 살리려고 자기가 다 죽은 거예요. 김치도 죽은 거예요. 김치 한 3번, 4번 죽었어요. 오페오 죽었죠. 잘려 죽죠. 그다음에 배를 가르죠. 배 가른다 그러죠? 배추를 가르죠. 소금으로 숨까지 죽이죠. 그래서 김치 하나만 해도 나 하나 살리려고 3번, 4번 죽어서 올라온 거예요. 생선이 올라오면 그물에 잡혀 스트레스 받아 죽었죠. 불에 굽혀 죽죠. 그러니까 뭐 또 이걸 보세요.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반찬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나 살림을 위하여 육해공군이 다 죽임을 당한 죄인 거죠. 그래서 먹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다 이렇게 그래 밥 먹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진지. 근데 왜 그 말씀일까? 말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은 말 더하기 뭐가 붙은 거예요? 씀이에요. 씀. 씀이 붙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씀씀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씀이에요. 씀이라는 말에 첫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지 않은 건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설교 안 씁니다. 그냥 뭐 하기만 해요?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되고 말듣 이런 말이 되나? 그래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써야 됩니다. 이게 비단 이 노트에 쓸 뿐만 아니라 쓰면서 내 마음에 뭐 되는 거예요? 써야 돼요. 노트에도 쓴 적이 없고 마음에도 쓴 적이 없어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해요.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돈을 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쓴다는 말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쓸 줄 알죠? 제발 쓴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재미 중에 재미는 무슨 쓰는 재미? 재미 중에 재미는 돈 쓰는 재미예요.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정말 돈 쓰는 재미. 근데 여러분 말씀을 써본 적 있으세요? 언제 써보셨어요? 내가 쌀 떨어지고 반찬거리 떨어지면 가가지고 무슨 이마트니 뭐 디마트니 K마트니 요즘 다 그렇게 뭐 가가지고 돈은 쓸 줄 아는데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써보셨어요? 언제 써보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써보니까 내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옵니까? 내 정말 힘들고 내가 남들에게 내 무시당하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래. 한번 말씀 써봐야지.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 써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내 너무 힘들고 주저앉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 말씀을 탁 써보니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왔습니까? 안 써요. 쓴 적이 없어요.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그대로 그냥 쓸 뿐이에요. 성경에 줄긋죠? 어떤 말씀에 줄거요?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다 외우기는 해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외우기는 합니다. 써보셨어요?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써본 말씀을 한번 줄거 보실래요? 성경에? 이거 써봤더니만 너무너무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써보니까 위로가 오더라 라는 말씀 한번 써보시고 줄거 보실래요? 여러분, 써본 말씀을 한번 줄거 보십시오. 네,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지. 써먹어 볼 말씀 말고 내가 정말 내 삶에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으니. 네? 말씀을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로 썼냐 이거예요. 돈은 쓸 줄 아는데 말씀은 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 번째요. 쓰다고 할 때는 뭐예요? 맛이 쓰다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들어봤고 말로서는 내가 저 목사님 말이 참 오늘 참 들을만하네. 이렇게 말로 들어봤지. 어떤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데 말이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써보거나 내 삶에 사용을 해보거나 내가 먹어보고 맛을 보거나 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쓰기 위해서 여러 이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통장이 있어요, 혹시? 네? 돈은 우리가 적립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혹시 말씀 통장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 통장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 히라케프를 통해서 강사의 말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네? 말을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한번 써봐야겠다. 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금 통장은 많은데 그래서 돈은 많이 쓰는데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말씀 통장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 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 말씀 통장 해놓고 거기다가 수시로 뭐 해야 돼요? 돈을 뭐 하듯이? 입금하고 적립하듯이 부지런히. 요즘 포인트 적립도 대단히 신경 써요, 그죠? 마트에 가면 영수증 받아가지고 이제 포인트 적립 그런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신경 쓰는데 말씀 포인트, 말씀 통장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 사람이 나와요. 그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세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출발선 1장이 이제 출발해서 요이 땅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요이 땅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사람이 이렇게 쭉 이제 달리는데, 자, 1장에서 출발한 이 세 사람이 드디어 종착 결승전 22장에 다다랐어요. 2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누구만이 지금 도착했어요? 누가 중도 탈락이에요? 자, 출발할 때는 누가 있었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출발을 했는데, 그 결승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드디어 우리가 가고 싶은, 가야만 하는 그곳 딱 도착해 보니까 누구만이 남아 있어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네? 써보지 않은 사람 다 탈락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단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내가 말씀을 단 하나라도 써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아니라 뭐가 되면요? 말씀이 되면 쓰셔요. 말씀 통장, 말씀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 내 이 말씀은 이럴 때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네? 요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써봤어요? 써봤어요? 이 말씀 외우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주저앉을 때 써보고 너무 좋더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통장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숨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숨이라고 해요. 목숨. 사람 자체가 숨이에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 할 때 사실은 뭘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살았나 죽었나 살펴보는 가장 그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숨이에요. 숨이에요. 목숨 붙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우리가 이 히라 캠프로 왔습니다. 뭐 하기 왔어요? 쉬기 위해서 왔습니다. 뭘 쉬어요? 숨이에요. 한숨밖에 없었던 우리의 숨이 이 캠프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쉬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답답했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겠다. 쉬는 게 너무 겁나고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살았던 우리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서 숨이 너무 숨이 그냥 막 차가지고 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숨의 문제더라고요. 숨이 차고 너무 바빠서, 숨이 막히고 너무 답답해서, 숨을 죽이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살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숨쉬게 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다시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요. 어떤 아내는 남편 생각하면 숨을 죽여요. 숨을 죽여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 내 앞날을 생각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시간이든 숨 쉬는 게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게 안 돼요. 숨 쉬는 게.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시지만 한숨만 쉬는 분이 계시고 숨이 안 돼서 가족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고 내 앞날을 생각하고 내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도 정말 이렇게 숨 막히나요? 이렇게 숨이 찹니까? 이렇게 한숨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떤 것으로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뭘 받는다? 감동받는다. 여러분, 성경 말고도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책을 안 봐서 그렇지 성경 말고도 감동적인 책이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뭐하다? 감동적이다. 성경을 읽으면 근데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을 그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NIV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참, 그죠? God.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발음에 여러분이 시비 걸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God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 말에는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푸뉴스토스가 뭔가, 이게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하는? 숨쉬는 이에요. 숨쉬는. 성경 읽으면 뭘 쉬어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호흡 있죠? 이제 숨이 막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살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 뭐예요? 강제로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막 누르고 또 내 숨을 이렇게 입에다가 막 그냥 불어넣으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감동적이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쉬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숨 제대로 못 쉬는 분 계시죠? 숨 막히고 숨 차고 한숨만 나오고 하시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안 보신 분이에요. 말씀을 안 보신 분이에요. 그분 말은 들었을지 모르고, 혹시 말은 내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시간에 혹시 내가 설교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에 문제가 있는 분들,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지금 숨에 문제가 있다면, 자식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고, 뭐 남편, 아내, 가족 생각하면 정말 숨이 그냥 된다면 바로 성경 통독, 말씀 통독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펼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하는? 숨쉬게 하는, 숨쉬게 하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이런 고등학교 친구예요. 저는 이제 비상, 안상을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 가운데 희한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친구가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야, 세상사 뭐가 옳게 사는 거냐? 답답하다. 숨이 막힌 거죠. 자식, 부모, 형제 모르겠다. 잠도 안 오네. 술 한잔해도 정신은 왜 더 맑아지냐. 그런가 잊으려고 막 했지만 왜 더 맑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대답하지는 마십시오.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 모르실 텐데 대답하시면 안 돼. 술 한잔해도 정신은 왜 더 맑아지냐. 뭐 이렇게 뭐 내가 잘못하는 거냐, 세상이 잘못 가는 거냐.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막 숨 막히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받으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정말 하더라고요. 자식, 부모, 형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랑 같은 이제 나이인데 이제 벌써 이렇게 어떤 대학생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대학생이에요. 목사님, 저는 왜 항상 이렇게 힘드는 걸까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학생들도 힘들어요. 참, 뭐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입학해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온 가족이 진짜 숨 막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목숨만 붙어 있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이에요. 서울삼류 중학생이에요. 이 녀석이 저인데, 목사님,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의 말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싸우시고 울부짖고 소리치는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뉴스에나 사회에 나오는 가정 파탄 등이 현실이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막 숨을 죽인 채 동생들 다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제게 막 급하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발 그 전에 화목했던 일들만 계속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제발.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막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요. 중학생도 힘들어요. 초등학생도 고민합니까? 춘천에서 지은이가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사연 소개하는데 뭐 무슨 편지나 이런 걸 보낸 모양이에요. 내용인즉슨 아저씨 저는 이번 시험 성적이 나오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초등학생이 이런 내용을 이제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이젠 결심했어요. 아저씨의 답장을 받고 시도할 거예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꼭 희망을 주세요. 이 뭐 초등학생 힘들죠. 중학생, 대학생, 뭐 온통 뭐 무슨 모든 사람이 다 숨 막혀요. 숨 막혀요. 한숨만 나와요. 숨을 쉴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혹시 여러분에게는 뭐 꼭 이런 사유는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한숨밖에 나오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숨만 나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참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4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개정, 개혁, 킹, 흠정역, 한글 킹에 이제 있는 말씀으로 했는데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숨이 num이 숯불을 피우며 그의 호흡은 그의 숨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우리를 그 희망의 불씨를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욕의 불씨를 무엇이 우리를 다시 지피운다고요? 숨이. 그죠? 뭐 할 때 이렇게 합니까? 제가 외갓집에 가면 그 아궁이에 이제 그 나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피우면 그거 이제 피울 때 뭐 합니까? 거기 숯불이 있어요. 그죠? 피우다만 숯불이 있고 하면 거기 어떻게 이제 합니까? 뭐로 다시 그 불길을 지펴요? 숨. 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꺼지는 사람의 숨이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숨결. 그래 숨결이에요. 숨결.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다시 살리게 하는. 이건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주님의 숨결. 숨결. 이 숨결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이에요, 결. 숨결.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힘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자, 이 친구 기억하시죠? 너무 힘들다고 했던 이 친구에게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죽자. 그래 죽자고.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이제 바로 이제 대들더라고요. 아니 죽으라뇨 목사님, 죽으라뇨. 내가 지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죽자. 그래 일주일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도 혹시 너무 못 살겠으면 그냥 죽자. 뭐 하면 되겠냐. 어차피 죽을 거 너 내가 하는 대로 좀 해봐라. 신약을 한번 읽고 죽어라. 했더니만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래. 죽으라고 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5기로 이제 읽었대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제게 이제 문자가 다시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목사님, 제 길을 찾았고 꿈을 확실히 꿀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뭐 해서 좋다고요? 길을 찾았대요. 살 길도 찾고 갈 길도 찾고 너무 이제 꿈을 확실히 꾸서 너무 좋고 부모님이 또 너무 행복해 하시고 웃음이 가시질 않는다고. 이제 뭐 한 거예요? 살림. 이제 뭐 한 거예요? 숨을 쉬게 된 거예요. 뭐해서? 여러분 문제 있으면 바로 말씀 통독에 들어가세요. 딴 거 없어요. 사람 말을 뭐 들으려고 하고 사람 말을 뭐 이렇게 하려고 말이 아니라 신약 한번 통독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말씀이 되겠죠. 세상에. 그죠? 말씀이 되겠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중학생 기억하죠? 네. 아주 그냥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했던 저에게 또 제가 말씀을 또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제가 들려주고 전화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네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화해를 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목사님께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도 하니까.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뭐한 자는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의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시간 말은 다 잊어버리시고 뭐만 듣는 자? 말씀만 듣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셨습니까?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에? 노트에 쓰든지 돈을 쓰듯이 그거를 사용해서 쓰든지 맛이 어떤지를 내가 맛보아 또 알듯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과 숨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껏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과 제 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